오늘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마지막인데요. 사사기 마지막 장이죠. 사사기 21장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4절로 25절. 사사기 21장 24절 25절 말씀. 오케이. 24절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제목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아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이 절대 아니다 이 말이죠. 완전히 그것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끊으라 이런 뜻이죠. 벗어나라, 끊으라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삼손이죠. 삼손이 죽은 후에 정말 다시 또 한번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를 잃었고 또다시 하나님을 외면했죠.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진정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영적인 암흑기인데 요새로 말하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고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제사를 잘 드렸는데 왕이 없었죠. 제사의 대상인 하나님은 없는 상태에서 제사만 열심히 드렸고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아주 웃지 못할 일이 이 당시에 벌어졌죠. 특별히 오늘 나눌 사사기 21장은 사사기에서 나타난 대혼란의 결론 부분으로 그 핵심이 바로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인대로 행하였다. 그게 핵심 구절입니다. 사사기 21장 사사기 전체의 요약이 사사기 21장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에 해당되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 전체의 핵심 구절이 되는 거죠. 겉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대혼란, 소위 말해서 강포하고 압제, 스스로 아주 그냥 힘으로 빼앗고 또 물어뜯고 또 전쟁이 나고 또 제약이 아주 사방천지에서 여기저기에서 일어났는데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화합도 없고 화해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나밖에 없으니까 아주 영적으로 대혼란기에 빠져든 그런 상황이 되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그 사사기의 악한 흐름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자유로운지 그걸 점검하면서 여전히 내가 사사기의 사람이다. 사사기의 그 악한 흐름에 똑같이 동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다시금 우리를 되돌아 다시 회개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기가 가장 암흑기입니다. 우리가 중간기라고 하는 그것도 엄청난 암흑기였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사기도 암흑기였죠.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의 이스라엘 역사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암흑기였죠. 그 당시에 역사에 기록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다 하도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완전히 그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도 엄청난 암흑기였지만 사사기도 그에 못지않은 암흑기였다는 거죠. 사사기 특별히 사사기 말기에 아주 그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위기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내용들이 두 장에 걸쳐서 이 19장 20장에 걸친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어떤 레위 지파에 속한 한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는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산지에 살고 있었는데, 레위 지파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첩을 맞이했어. 첩을 맞이했다는 것 자체, 그 상황 자체가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을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첩을 맞이했는데 하필이면 그 첩이 바람이 났어. 바람이 딴 남자하고 정분이 나서 도저히 들키니까 자기 친정으로 도망을 갔죠. 예루살렘을 도망을 갔는데 그 레위인이 그 첩을 찾으러 갔어. 원래 정부인이 있을 텐데 굳이 뭐하러 찾아갔는지 모르겠는데 설정이 찾아갔단 말이죠. 찾아갔는데 가니까 그 장인이 아이고 우리 사위가 왔다고, 정말 우리 딸이 몹쓸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위가 왔네 그러면서 닭도 잡아주고 송아지도 잡아주고 환대하면서 바로 데리고 가려니까 그러지 말고 먼 길 왔으니까 며칠 푹 쉬었다 가라 해서 붙잡았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가야 된다고 길을 나섰는데 거기가 길이 하루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가다가 밤을 맞이했는데 어디에도 잠을 좀 자려고 유숙을 하려고 했더니 다 거절하는 거예요. 아우 됐다고 이렇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혼란김을 보여주죠. 그런데 마침 베냐민 지파의 지역인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 가니까 한 친절한 노인이 그래 늦었으니까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이렇게 방을 내주었죠. 그런데 그 기브아가 얼마나 아주 혼란스러운 때나 하니까 새로운 사람이 외부에서 이방인이 왔다니까 남자들이 지금 들어온 남자 와라. 마치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하고 비스무리하죠. 그 남자 내놔라. 왜냐하면 남자와 남자들끼리 그렇게 간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인이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딸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딸을 차라리 줄게 했는데 이 레위 지파 이 사람이 레위인이 그러면 내 첩도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오 했더니 그 첩을 데리고 간 거죠. 밤새도록 엄청나게 많은 일을 당하고 소위 말해서 수많은 여러 사람 남자들한테 당하고 새벽 미명에 만신창이가 돼서 왔는데 아침에 깨어보니까 문 앞에 엎드려지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죽은 사람을 나귀에 싣고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그걸 이제 살인 아니죠. 죽은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서 12개로 나누어서 다 지파로 보냈더니 그 지파에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그렇게 논의 끝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베냐민 지파를 싹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베냐민 지파하고 한 5,600명, 3만 명이 안 되는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11지파 40명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1차, 2차에는 베냐민이 이겼어요. 근데 3차 때 베냐민이 싸그리 죽고 전부 다 죽고 남녀노소할 거 다 죽고 남자만 600명이 도망을 갔는데 4개월 정도 지나서 야, 안 됐다. 조사를 해보니까 살아남은 남자가 600명인데 뭐가 없어요? 부인이 없어, 부인이. 그래서 이러다가 하나님이 12지파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한 지파가 없어서 큰일 났다 해서 이제 미스바라고 하는 데서 모여서 그렇게 논의를 하는 거예요, 논의를. 그 논의를 하는 장면들이 그 앞에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논의를 한 내용이 사사기 21장 1절이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결의한 내용이 우리가 한 지파를 이렇게 어쨌든 그 악한 아주 도구로 사용됐던 베냐민 지파를 혼을 내주려고 했는데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전부 다 몰살시킬 뻔했다. 그러니까 이 지파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우리 11지파가 전부 이렇게 우리 딸들을 좀 싫지만 그래도 한 지파를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딸들을 보내서 이 지파를 살리자 이렇게 결의한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결의한 내용이 선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 어느 누구도 그 베냐민 지파에 딸을 주지 않겠다. 이게 결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배를 드렸지만 삶에 전혀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제사를 열심히 드렸지만 제사하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이 받지 않은 그런 아주 불량스러운 아주 별로 내용이 좋지 않은 그 내용을 결의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를 소생시켜 줄 그런 방안을 찾는 대신에 그렇게 이 자기들 지파에서는 딸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길르앗 지파들이 참석 안 해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싸움을 벌이다가 여자를 400명 데리고 오고 또 실로에서 아주 그냥 춤추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200명을 싹 이렇게 옛날로 말하면 보쌈이죠. 그냥 강제로 600명을 끌어다가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보내는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때 정말 그들이 어떤 상황이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이제 싹 그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제 평화롭게 자기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오늘 읽었던 21장 24절입니다. 24절에 그때가 지금 그런 상황들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이제 다 자기 나름대로 일처를 마무리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그렇게 600명의 여자를 붙여주고 자기 가족에게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대를 잇는 문제를 해결하고 다들 돌아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 사사기의 결론을 한 구절로 25절에서 요약하고 있죠. 25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제나 왕으로 계셨기 때문에 왕이 사실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받은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 말은 하나님을 거부한다 이 말하고 똑같죠. 왕은 단순한 통치자를 넘어서 질서 또는 기준 또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왕이 없다는 것 이 자체가 설정 자체가 왕이 없다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씀을 표준 삼아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믿고 행동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감정과 욕망을 우선시했다 이 말을 이제 한 구절로 표현했죠. 이게 바로 사사기의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이 결과 이스라엘은 지파 간의 전쟁도 있었고 잔인한 폭력도 있었고 도덕적으로 남자가 남자를 범하는 그런 타락이 있었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사사기에 쭉 삼손으로 끝난 다음에 나오는 게 레위 첩사건 또 그 집안에 그 아주 신을 모시는 자를 붙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한 지파를 한 가정을 완전히 몰락시키는 그런 큰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마지막 시대의 혼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죠. 이 사사기 시대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지금도 우리의 영적인 흐름과 상관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어떤 사람은 사사기의 그런 흐름을 영적인 악한 흐름을 이어서 여전히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진정한 왕이 없다면 우리도 사사기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도 여전히 사사기 백성인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사사기 백성들의 이 혼란 상황 이렇게 서로를 형제 자매를 죽이면서도 별로 죄책감이 없는 그리고 수많은 영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하고 이런 상황이 그대로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거죠. 사사기 시대를 여전히 살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들은 정말 완전히 다시금 돌이켜야 되는 거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왕으로 되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패역한 삶을 살 수 있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시도록 나의 생각과 욕망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거울이고 말씀의 빛으로 비추면 나의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를 비추면서 조명한다고 그러잖아요. 거울에 나의 모습을 보듯이 말씀의 거울로 나를 볼 때에 내가 어떤지, 내가 정말 왕이 있는 진정한 왕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왕이 없이 내 소견대로 행하는지, 그렇게 우리를 바로 진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한 왕인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것, 이게 바로 사사기 시대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25절 말씀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때문에 그 시대와 사회가 타락하고 어두운 암흑기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눈 또는 관점이라는 관점. 그러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말은 자기의 시각대로, 자기의 관점대로, 자기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죠. 주님의 눈이나 주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으로, 내 눈으로 본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은 상실되었고 총체적인 혼란과 파멸을 가져오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자기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 이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결과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 영어를 말할 때는 그죠. 영어 할 때는 꼭 보면 my opinion이면서 내 의견을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거는 토론할 때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내 의견은 이렇고 너의 의견은 이렇고, 이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좋은 결론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그 소견, 그때 의견하고 달리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의견, 내 고집, 내 자아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 그걸 벗어나라는 거죠. 정말 사사기의 비극적 상황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는가,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 모두도 역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항상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분이라는 게 정확하게 내가 인정을 하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 자체가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 상황을 진단하고 넘어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사시대에 살고 있을 수 있다는 이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사사기 시대 사람들, 아까 예배를 잘 드렸다고 그랬죠. 21장 4절 말씀, 사사기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그것도 그냥 아침에 일찍부터 준비를 한 거죠.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 말은 뭐예요? 제사를 아주 정성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드렸는데 누가 받으신 거죠? 하나님은, 정작 제사를 받아야 될 하나님은 없었잖아. 왕이 없었으니까. 도대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예배의 중심에 예배를 받으실 주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뭔 의미가 있나는 거죠? 전혀 그렇게 나 혼자의 만족만 갖지 그게 큰 의미가 없이 사사기 백성들처럼 여전히 내 마음에 강포함이 있고 내 마음에 주님과 짝하지 못하는 그런 욕망이 있고 그렇게 내 의견은 있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어오지 않는, 전혀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지만 결국 아무 지파에서도 베냐민의 지파를 이을 그 딸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걸 보면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도록 진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의 진심인 예배자를
그때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종일 손을 펴서 비록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르고 계시죠. 이사야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손을 펴서 너희를 기다린다.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종일 손을 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사기 시대의 나 대신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의 과거는 전부 다 있겠다. 하나님은 우리는 다들 살아가면서 과거를 기억해서 힘들잖아요. 부부간에 뭐 다툴 때도 30년 40년 전에 이야기를 해봤자 아무 유익이 없을 텐데 그 이야기를 왜 하는지, 그것도 한 번 하면 모르는데 10번 20번 100번 옆에 있는 사람이 자녀들이 다 외워 딱 나오면 레파토리 저렇게 나온다. 그 말을 하는 엄마든 아빠든 맨 처음에는 참 우리 엄마 힘들겠다 우리 아빠 힘들었겠다 하는데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제는 그냥 지나가. 아휴 또 그죠? 그렇게 되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까마득히 잊고 이전의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 65장 17절 19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새 하늘은 예배의 대상을 말하는 거야. 너가 예배의 왕이 없는데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새 하늘과 새 땅. 옛사람은 지나가고 옛사람은 기억도 안 하고 너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주겠다. 진정한 예배자로 빚어주겠다. 그게 새 땅. 이렇게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나의 옛날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거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야.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가 너희의 과거를 기억하지도 않고 마음에 홀이라도 털 것만큼도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억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8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죠.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나도 기쁜데 일방적인 나의 기쁨, 내가 제사를 지내고 번제와 화목제를 지냈으니까 나는 다 제사 잘 지냈어 기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예루살렘, 엉망진창인 예루살렘, 그죠? 완전히 그냥 타락한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지금 암흑기에 있는 정말 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땅으로 창조하고.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선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새로운 소망을 주는 거죠. 새로운 소망. 이사야서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66장까지 있죠. 이사야서가 신구약이 66권이잖아요. 그죠? 이사야도 66장까지 있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시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던 그들,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있는 옛 자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 모습, 우리를 향해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새롭게 창조하여서 너희들을 아주 너희로 인해서 너희의 예배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너희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다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겠다. 그죠? 엄청난 기쁨을 선사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기쁨을 회복하겠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기쁨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가 바로 천국의 자리가 된다. 그렇게 잔치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새 땅, 새 하늘. 우리에게 그렇게 창조를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자연인 나의 특권이 아니라 주님과의 상반되는, 왕을 거부하는 엄청난 아주 그 어두움의 세계, 또 아주 고난의 세계로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내 소견은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절대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왕이 없는 게 왕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천국 잔치가 되는 거지, 왕이 없다? 그거는 전혀 저주받은 시대지 복된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그러죠. 예배에 잘 참석한 사람이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은 사람, 또는 일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잖아. 그런데 실제로 그 예배를 참석했지만 왕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한 거죠. 판단하고 심판하고 죄만 짓는 도구가 되는 거지,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데, 예배의 진정한 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왕이 없으면 누구를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사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심각하게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왕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욕망, 그래서 말씀보다는 내 경험을 우선시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삶이 절대 축복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약속을 따라 사는 삶,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운 세상이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내 생각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정말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죄악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양팔을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만이 참 예배의 대상임을 깨닫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말씀을 표준 삼아서 하루하루 주님과 짝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암흑기 그 결론이, 아버지 대장정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사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아버지 그런 종교 행위는 하였지만 아버지 그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아버지여 제사를 드렸다 그 아버지의 마음만 가지고 아버지가 썩는 그 아버지의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 아버지의 기도회를 한다고 하면서 결론은 아무도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는 아주 회개망측한 결론을 내놓고 잘했다고 아버지 그렇게 자기 집으로 편안히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씁쓸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사기 시대의 그 백성들처럼 지금도 아버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아버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아버지 뒤돌아보면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진정한 왕이 있으므로 내 소견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가 기쁨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